8장을 봅니다. 여러분, 이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마 이 사무엘상과 하를 이렇게 쭉 계속 봤다면,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켜봤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소리로 기뻐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꽃피우게 되는,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평생을 쫓겨갔을 것 같은 그런 도피 생활을 살았지만 그가 비로소 왕이 되고 또 왕의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았다,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말은 어떤 지역을 빼앗았다는 소식도 있겠지만, 이 학자들이 살펴본 결과 이 메덱 암마라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 직역을 하면 어머니의 이렇게 굴레, 어머니의 이 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 다윗이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블레셋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들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면서 이제 이 나라가 소위 말해서 부강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2절을 보았더니 모압을 칩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 다윗의 할머니죠. 이 증조할머니인 이 루세라는 여인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하고 관계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심지어는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침략을 하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역시 정복을 해서 다윗이 완전히 그것을 쳐부시고 그것의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이 소바와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소바와하고 3번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3번의 싸움에서 소바왕 하다데셀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아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이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소바라는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레바논이나 시리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위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쪽에 있는 지역에서 시작돼서 유브라데 지역,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그 속을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모든 것을 이제 제패하고 완전히 이기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복하였던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다윗이 정복하였던 그 땅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몇 번을 확인해 주셨죠. 이곳을 다 너에게 주마. 그 이곳을 다 너에게 주마 했었을 때 그 땅은 바로 보이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을 넘어서 유브라데까지 이루어지는 그 큰 영역이었는데, 비로소 다윗의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큰 경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이 승리의 시절,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2가지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승리를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시고 큰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응답할 때 이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 먼저 이러한 승승장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 싸움과 이 승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제 우리가 계속 보았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름이 이 세상에 떨치게 해주시고 그의 자손이 왕위가 그쳐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금 언약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도 주님이 주신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장차 주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은 이 땅에 주의 새 하늘과 새 땅, 주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바로 우리를 그 나라의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세우실 거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이죠. 그 소망의 언약, 그 소금 언약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승승장구의 가장 큰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셔도 사람이 그 은혜와 역사를 받을 그릇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러한 승승장구의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역시 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그릇이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그릇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한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 다윗이 나라를 무찌르니까 승리도 오지만 따라서 재물도 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 안에는 무엇이 옵니까? 금과 은도 있고 고귀한 보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보석을 가지고 뭘 했느냐? 사울은 자기가 한 승리 때마다 사람에게 자기의 공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러 가지의 은금조차도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그 자재와 또한 준비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그의 첫 번째 그릇은 경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크게 부어주실 수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윗에게 준비된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아는 서기관이 되고. 지금 이 나라를 이 승리로 이끌면서 이 다윗은 군사와 또한 여러 관리와 정치 조직을 이렇게 재편을 합니다. 그 재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편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측근만 델다 놓고 그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누구 아내의 친구 아니면 내 뭐 어릴 때 동창 이런 사람들 장관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공평하게 특별히 화평을 이루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와 쭉 함께했던 소위에서 요압이라는 그런 사람들, 이제 헤브론파거든요. 유대 사람들을 등용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 사독과 같은 소위 말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 인물도 동일하게 이렇게 탕평책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만에서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화평의 그릇을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은혜를 받고 더 부흥을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서로 싸우고 서로 화를 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주의 화평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에게는 자신의 사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모두가 복을 받는 공생의 길, 공존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화평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준비된 그릇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모든 백성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치, 바른 정치를 뜻해요.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개인의 사심이 아니라 공의를,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를 위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위에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불편했던 사람을 옆에 두고 또한 심지어는 때로는 자기가 불리한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게 경외하죠. 화평케 하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적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4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지금 오늘 보았더니
다윗이 이렇게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특별히 이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죠. 탱크 같은 것도 거의 보니까 뭐예요? 1700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이제 탱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집에 갖고 와서 그걸 잘 관리해 갖고 나중에 나쁜 놈 있으면 가서 또 처부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폐기시켜 버려요. 단 100대만 남겨놓고 폐기시켜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신명기에 너무 많은 말과 마차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한마디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백성들 굶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무력에 자기의 것을 투자를 해서 권력을 채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정치, 백성들이 사는 민생을 위한 정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 나라가 참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정말 민생을 위한 정치와 공정과 공생의 정치와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겸손의 정치가 언제쯤이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이건 여든 야든 똑같은 숙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부강하게 해주시는 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큰일이라고밖에 정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 임했던 승승장구가 무엇보다 우리 가정 속에 임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의 나라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10월을 정말 주의 승승장구하는 한 달로 삼으시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